이리 가운데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그 권능과 함께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실 때 그들에게 보내시기 직전에 하셨던 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몇 가지 이렇게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좀 앞쪽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이 12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앞서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먼저 전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행해라 라고 말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것을 구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너희가 거처를 구할 때 마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 마땅한 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거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오늘 말씀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시면서, 즉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한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그 태도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의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은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자들이죠? 우리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세상에 보내진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그 태도를 교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대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말씀 한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짧은 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는 이 말씀 안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둘째는 이 제자들이 놓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인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임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세상으로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내가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이리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은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신이 지금 여기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됐어요. 즉 주인이 있고 주인의 사명을 받아서 사는 자임을 제자들은 늘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걸, 기억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들은 보냄을 받았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들을 보냄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겼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값으로 사함받아서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는 여기에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즉 이로 대표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인을 위해, 주인의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짧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받아 이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과 삶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보냄받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사실 이어지는 거지만 제가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정체성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냐?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냄받은 자라고 말하시면서 보냄받은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양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리와 반대되는 게 양입니다. 즉 이리와 반대된다는 것은 즉 세상과 반대되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너는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리가 아니고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보냄받은 양임을 기억해야 됨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양이 순진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좀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언급하셨는데 이 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양에 대해서 GPT나 이런 데 좀 쳐보면 양의 특징이 나오는데 많은 게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은 스스로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던져 놓으면요 집을 못 돌아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반경에 목자가 없으면 어딜 가지를 못해요. 이게 양입니다. 즉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양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공격 본능이 아예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신기한 게 저도 찾아보다가 알아서 양이 이빨이 없대요. 발톱도 없대요. 그러니까 공격 본능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양은 공격을 받으면 그냥 죽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니까 반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죠. 공격을 받았을 때 맞받아치지 않으신. 여러분, 양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되고 공격 본능이 없습니다. 이리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되죠. 이리는요 굳이 목자가 없어도 무리지어서 스스로 막 살아가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없어도 돼요. 또한 성격이 거세고 드셉니다. 먹이를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이에요. 늘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양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양이라고 한 것은요, 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거세고 드세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보호하심에 살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어떻죠? 싫고 뭐하면 그냥 진 눌러버리고
죄악으로, 악함으로 그냥 이겨서 어떻게든 속여서 빼앗아서 쟁취하자고 하잖아요.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게 제자들의 정체성임을 예수님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냄받은 양이라고 말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 즉 어린 양의 목자, 즉 양의 주인, 양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로 살라고 보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즉 무슨 얘기죠? 이리와 같이 살아가는 세상들 사이에서 양임을, 늘 구별된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같은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 보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없이는 그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늘 하나님의 그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세지 않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늘 거룩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온유로 무장한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양으로서 구별되고 그 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건 우리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하신 것인데, 우리가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직면하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제자들이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보냄받기 이전에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냥 위로를 하고 그냥 격려를 하고 그냥 들뜬 어떤 소망을 주려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 이 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즉 꽃길만 펼쳐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이리 사이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이죠. 우리의 주변에 늘 우리를 속여 빼앗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 옆에 양처럼 있는 자들이 있겠지만 사실 너희는 지금 이리들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어제 약간 우리 밝히기 그렇지만 한나 사모님이랑 조금 약간 말다툼을 조금 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리가 된 거예요. 우리 한나 사모님은 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양이시네요. 양처럼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분노를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든 어디든 사실은 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들을 그러면 그렇지만 이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이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따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에 답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캠핑장에 가도 이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들은 결국 우리를 휩쓸어가게, 이리처럼 또한 그 무리에 속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은 예수님이 정의하기로
득실득실 우리를 속여 빼앗으려고 하는 이리들 가운데, 즉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들에게 죄송하죠. 결국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를 정욕과 방탕과 탐욕으로 이끌고 가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들만 있는 곳은 교회고 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안에서 양으로 구별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으로 오늘 현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양으로 존재해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거라고 그랬어요. 양처럼 보여도 이리로 구분되는 자가 있고 이리처럼 보여도 양처럼 구분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주변은 그렇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이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과 환경을 깨달아 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뱀을 언급하시죠. 뱀.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부정적이고 사탄의 대표적인 동물이 이 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뱀이 사탄인 걸 모르고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시고 사용하셨죠. 창세기에 뱀을 기록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뱀이 부정적인 동물임을 아시면서도 지금 이것을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뱀이 사탄이지만도 그 사탄에게도 배울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놀라실 거예요. 성경이 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아주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간교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아룸, 그러니까 아름답다 할 때 름 말고 아룸, 이 단어가 이뻐요. 이 아룸이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간교하다, 교활하다, 영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냐면 신중하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탕을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본 것인데 이 단어에는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지혜로운 것일까요? 뱀이 달성하려는 본인의 목표에 의해서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본인이 달성하려는 그 목표에 의해서는 엄청 교활하고 신중하고 진중하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존재를 알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뱀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뭘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너무 지혜롭다는 거예요. 교활하고 간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아주 지혜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계략과 행위가요 아주 교활하다, 인간을 뛰어넘는 교활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봅시다. 사실 사탄의 자녀들을 우리가 한 명만 뽑으라면 일단 이단을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 이단들이 진짜 얼마나 교묘합니까? 진짜 그 수준이 엄청 높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속을 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영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사탄의 영에 휩싸여 있어요. 사탄은요 정말 변장한 천사로 등장해서요 엄청 교활하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기꾼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렇죠? 사기꾼들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영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이 이 교활함은요 엄청 뛰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뱀이 부정적인 것을 알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말한 것이에요.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뱀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둘째,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엄청 뛰어난 지혜를 부지런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의 그 패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넘어졌던 죄에 많이 자주 넘어지잖아요. 사탄이 사실 그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이것만 탁 던져놓으면 얘가 또 걸려 넘어지겠구나. 이 앞에 이거 탁 던져놓으면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탁탁 그거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여하튼 뱀의 이 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뱀을 부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뱀의 이 지혜를 부정적으로 여기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훈하기 위해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즉 교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이상의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 같아요. 그 뱀 이상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 이 변장된 천사로 변장된 이 사탄의 이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서 나아갈 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한 거예요. 마치 뱀처럼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늘 그 생각을 일으키는 자들처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맹하고 너무 순진해서 그러니까 이리의 속임수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양처럼 불러서 양처럼 아주 순진하고 착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걸 원하지만 그 순진함 안에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매하고 무지하여서 넘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기 이전에 뱀같이, 그 부정적인 뱀처럼 너희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그 아주 큰 지혜로 부지런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분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분별.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법, 세상을 분별하는 법, 시대를 분별하는, 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양으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건설해가는 그 지혜,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늘 성령 안에 거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한다면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뱀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의 존재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은 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 지식의 영이기 때문에 분별케 하시고 비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들 가운데 우리가 때묻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이들 가운데 가지만 거기서 양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에 가든, 여러분이 노래방을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이리에 세상에 앉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견실히 우리 스스로를 세우려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순진한, 순전한, 주님을 의존하는 착한 양이 되어야 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뱀 같은 지혜로움과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뜨인 눈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세대를 분별하는 눈,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성은 단순한 순진함이 아니라 분별력의 깊이를 갖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깊이가 남다른 자가 영성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은 가장 착하셨지만 가장 지혜로우셨어요. 믿으십니까? 가장 착했는데 가장 지혜로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뱀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양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전하고 제가 남은 것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지혜 속에는 반드시 순결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결을 포함한 상태로 이 지혜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때 그 마음의 동기, 그 중심, 그 지혜를 사용하는 모든 방식이 다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가 긍정적인 의미로 등장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비둘기는 늘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가 무엇이죠?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가 상징해요. 그렇죠? 엄청난 동물이죠. 성령의 임재가 비둘기와 같이 되잖아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뭐 얼마나 순결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인데, 제가 막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막 그렇게 깨끗하다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외적으로 상태적으로 비둘기가 엄청 깨끗한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한테 깨끗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비둘기의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그 비둘기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둘기는 기만적인 행동이 없대요. 기만적인 행동이 없대. 그의 행동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뭐 독수리처럼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뭘 이렇게 낚거나 위협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늘 그냥 투명하게 드러나 있대요. 사실 공격성이 없는 게 비둘기이기도 한데, 비둘기는 그냥 뭘 의식하지도 않고 위협적이지 않고 자신을 변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진짜 이 비둘기들은 도망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얘네가 이러고 있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둘기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로 행동이 아주 단순하고 일관된대요. 비둘기는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둘기의 뇌는 복잡한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비둘기는 계산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해요. 나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이나 삶의 패턴이나 그의 어떤 그 중심에요,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나뉘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비둘기에게는 섞이는 게 없습니다. 투명한 상태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전 이걸 보았을 때, 어떤 상태적인 걸 넘어서 이 행동과 이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게 바로 순결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비둘기가 왜 정결한 동물로 등장하냐, 은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고 투명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징, 마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두 마음을 품어요. 늘 행동이 앞뒤가 다릅니다. 양 같아 보이는데 일이에요. 늘 마음에 간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한 것은 겉에 깨끗함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느낄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요,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나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뱀 같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제 삶이든 우리의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참 치졸한 마음을 갖고 행했을 때가 있어요. 뭐 솔직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역하다가 누굴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사역이나 어떤 목적으로 괜히 말을 또 한 번 거는 거예요. 뭐 어떤 안부를 묻는 거 해서 뭐 기프트콘을 하나 더 보낸다든지. 사실 제 마음은 나눠져 있거든요. 이리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역이라는 마음으로 뭐 연락을 한 번 하는 게 지러운 거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마음의 그 동기들이 참 더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번에도 얼마 전에 아이들 수련회 하러 갔는데 사실 제가 진짜 아이들을 위해 투명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제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기보다 이 저라는 사람의 사역,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제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제가 뭐 많은 사역들을 하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이런 방법을 통해 또 이런 집회를 만들어야지. 진짜 이 지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투명하게 목사님은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요 온갖 더러운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것을 너희가 사역하고 너희 삶을 건설하고 너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행하기 원하노라. 근데 진짜 그 지혜 안에 그 중심이 얼마나 깨끗해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얼마나 깨끗하냐는 것이죠. 즉 주님은 세상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 지혜를 살아갈 때 그 지혜가 순결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요 불순한 동기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니면 어쩌면 그게 세상에서 온 지혜라고 할지라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깨끗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제가 비둘기로 상징했듯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깨끗함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 참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얘기 때문에 저희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KMG 그 선교회를 저희가 같이 교회랑 또 이렇게 2년이 돼서 요즘에 같이 하고 있는데 서강도사님 또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회장님이시죠. 지금 제가 옆에서 보면요 세상의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세상의 기업들이 엄청 기회를 엿보고 투자금만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엄청 지금 진짜 오늘 말처럼 일이에요, 일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장님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애매해진 경우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진짜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려고 했는 것처럼 말았다가요 세상 기업들이 또 안 가고 돈도 안 갖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이게 KMG 선교 기업이다 보니까 목사님들 믿는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선교 마음으로 오는 사람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하는 건 늘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만 접근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이든 이 기업에 하려고 하는 자들이든 제가 그래서 참 옆에서 목자로서 참 그걸 옆에서 제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져요. 한나 사모님께도 제가 늘 그랬어요. 이 기업은 돈을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 늘 분별을 잘해야겠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한 이 맥락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진짜 순결해야 됩니다. 사실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도 순결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순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혜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 안에 반드시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양심도 순결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되, 뱀처럼 지혜롭게 살되 그 양심은 바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보 같아야 된다. 그 양심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결을 잃을 바에 그냥 지혜를 잃으시기 바랍니다. 순결을 잃을 바에 지혜를 잃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살고자 순결을 잃는 것은 더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순결을 잃을 바에는 그냥 지혜를 잃으십시오. 그냥 세상에 섞이고 죄를 범할 바에는 세상의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저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게 사역적으로든 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접근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도 괜찮겠지, 뭔가 사람들의 환심을 어느 정도 살고 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인 척 보이려고 나름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서 순결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좀 접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 다 안 좋게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순결을 잃을 바에 지혜를 잃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순결이 없는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순결이 있을 때야 참 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순결을 머금고 있는 것이고 순결이 있을 때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리를 좀 전도하기도 원하고 또 이리들 가운데서 뭔가를 행하기 원하고 많은 수법들을, 세상의 지혜든 하나님의 뭔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정직함, 투명함, 성실함, 순결함을 유지하십시오. 이리들을 꿰려고, 이리들의 마음을 살려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명도 잃을 뿐이 아니라 지혜도 잃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순결을 잃을 바에 이리에게 먹혀버리십시오. 순결을 잃으시고 그냥 먹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시키시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에요. 순결한 자를. 여러분, 이리 가운데 있다고 이리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실 때 꼭 순결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방식을 따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보냄을 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죠? 이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리와 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꼭 이것을 기억해서 무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가져야 되죠? 이리의 수법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흐름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뱀 같은, 즉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뤄가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으로 세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이 두 가지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고 지금 너무 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둘째, 너무 순결함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는 지혜롭지만 타락하지 않은 자가 성도고, 순결하지만 무력하지 않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후부터 비둘기가 놀랄 만큼 순결함을 유지해 보십시오. 뱀이 놀랄 만큼 지혜로워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많은 열매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는 법은요, 정체성을 기억하고 순결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뱀 이상의 지혜를 해가지고 한번 세상 속에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 세상 사람들 머리 굴리는 거 이상으로 나도 한번 하나님 나라를 머리를 한번 굴려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그런 바실레아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